자, 오늘이 역사서 29번째. 아쉽게도 오늘의 설교로 이제 다윗은 은퇴합니다. 자, 다윗의 두 가지 유언. 원래는 그냥 다윗의 유언이었지만 다윗의 두 가지 유언으로 제목을 정해봤어요. 다윗의 두 가지 유언이 무엇일까? 자, 본문은 열왕기상 2장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까지 아주 본문이 짧죠? 다윗의 유언은 역대기에는 안 나와요. 열왕기상에만 나옵니다. 자, 2장 1절부터 4절까지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자, 이렇게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다윗은 기원전 1010년부터 970년까지 약 40년을 통치를 했습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간다. 되게 좀 슬픈 말이죠.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인간이 없죠. 다윗도 마찬가지죠. 아담이 타락함으로써 죄가 들어왔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 죄를 통해서 사망이 들어왔다.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였다라고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말합니다. 나도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간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은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네,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는 첫 번째 명령을 주고, 자, 두 번째가 너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로 행하며인데 이제 그의 길로 가라. 그리고 이제 뭐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라고 나와 있는데 뭐 한마디로 하면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행해라 라는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행하라. 이게 두 번째 명령이에요. 자, 그럼 거기에 대한 보상 혹은 결과가 나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네가 뭘 하든 어디로 가든 너는 형통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형통이라는 단어를 쉽게 바꿔서 너는 성공할 것이다 예요. 네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넌 성공할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4절에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라는 말이 너무 짧은데요. 영어를 보면 이게 careful이에요. careful.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죠. 신중해라, 조심해라. 그 너희들의 길을 신중히, 조심히 혹은 죄로 미끄러지지 않는지 너희의 길을 삼가고 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진실히라고 번역된 단어가 이게 에메트라는 단어인데 진리라는 단어로 많이 번역되고요. 가끔씩은 faithful, 그러니까 신실하다 이런 의미로도 번역이 됩니다. faithful, 신실하다. 그러니까 성실하게 이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성실하게 하나님의 그 길을 가면은 진실되게 성실되게 하나님의 그 길을 가면은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네가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면,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면, 이렇게 해석도 가능해요. 자, 그래서 ESV 성경에는 to work before me in faithfulness, 그러니까 faithful, 그러니까 신실하게 라고 번역이 됐잖아요. 근데 NASB에는 in the truth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면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자리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이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까 나라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라고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 말씀은 사실은 3절 말씀의 이제 강화죠. 반복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행해라. 혹은 하나님 안에서 진실되게 행해라. 그리고 너의 길을 삼가라. 근데 이 얘기는 앞에 있는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해라 라는 말씀 안에 들어가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다윗의 명령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남자가 되어라 라는 겁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이거를 여자분들이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네. 대장부 그러면 잘 안 쓰는 단어죠.
대장부. 근데 여기서 이 대장부가 되라는 말이 show yourself a man이에요. show yourself a man. 근데 show yourself 이 부분 이제 남자로 증명되라는 거예요. 네가 남자임을 증명해 보여라 이런 말입니다. 네가 남자임을 증명해 보여라.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에요. 혹은 이렇게도 번역이 되는데 네가 남자가 되라는 거예요. 너는 남자가 되라. 여기서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그랬는데 이제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너는 강하게 되고 그러니까 be strong 강하게 되라. 그리고 be a man 남자가 되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라. 이렇게 두 가지의 유언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라는 단어가 그 히브리어로요. 아주 기억이 좋은데 남자가 히브리어로 뭐냐면 이시예요. 기억하기 좋겠죠? 남자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이시예요. 정확합니다. 그 이슈가 맞습니다. 발음이 똑같아요. 자, 그럼 도대체 왜 다윗이 남자가 되라 혹은 남자임을 증명하라 그 다음에 그의 모든 길 안에서 진실함으로 걸어가라 라든가 진리 안에서 그의 앞에서 걸어가라 라고 말을 했는가? 이제 이거를 다른 사람들의 유언이랑 비교를 해봤어요.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은 우리가 언급한 적 있는 바로 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마지막 장이 24장이거든요. 여기서 그 말이 있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거다 이 말이 나오는데 자, 여호수아 24장 14절을 보니까 24장 14절 여호수아가 이제 죽을 때 한 말입니다. 24장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여기서 그 진실함 나왔죠?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첫 번째가 이제 여호와를 섬기라 이고요.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반복을 하는데 23절을 보니까 자, 여호수아가 이르되 이제 너희 중에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해라 라는 거예요. 향하라는 것은 기울어지다라는 단어 뜻입니다.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기울여라.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기울여라. 그러니까 여호와께로 흘러가도록 기울여라. 자, 이렇게 여호수아가 유언을 해요. 유언.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유언은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해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리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모세의 유언 또 볼까요? 모세의 유언은 신명기 31장에 나오는데 신명기 31장. 사실 신명기 자체가 유언적인 성격이에요. 자, 근데 31장 6절을 보니까 자, 모세가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라고 이제 모세가 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유언이 굉장히 다윗과 닮아 있죠. 모세의 명령 첫 번째는 여호와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be strong이죠. 강해져라, 담대해져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 그 다음에 신명기 31장 그대로 11절부터 보니까요. 11절. 온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이 남녀와 어린이와 네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에 건너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듣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이게 모세의 두 번째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명령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강하고 담대하라. 두 번째가 율법의 모든 말씀을 너와 네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지켜 행하게 해라. 그러니까 너에게도 가르치고 타국인에게도 가르치며 네 자녀에게도 가르쳐서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지켜 행하게 하라입니다. 근데 이제 모세는 본인이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모세 율법에 따라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니라는 표현을 쓰죠. 이 율법이라고도 표현하고요. 또 이 말씀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기록을 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46절 보면 32장 46절. 자, 32장에 이 모세가요 노래를 짓습니다. 근데 이 모세가 노래를 짓는 게 마치 요한계시록의 새 노래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모세가 노래를 짓는데 노래를 짓는 이유가 이거예요. 혹시나 이 사람들이 이 강을 건너가지고 언약의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우상숭배를 하면은 속히 멸망할 것인데, 멸망할 때 분명히 걔네들이 그럴 거예요. 도대체 이스라엘의 신이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신이 어디 있느냐? 분명히 그렇게 말하게 될 건데, 그렇게 됐을 때에 이 노래를 듣고는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모세의 마지막 명령을 노래와 같이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노래로 이제 증명해서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서로 부르게 한 거예요. 나중에 타락했을 때, 멸망했을 때 이 노래를 부르면서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기억하게 하고 돌아오게 하려고. 31장 17절에 보니까, 자, 16, 17에 벌써 이미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며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이렇게 이제 말한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잘못해가지고 재앙을 받아놓고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도 좀 그럴 수 있죠. 개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혹은 이렇게 코로나로 교회가 곤란한 일을 당할 때 도대체 교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어디 계신가? 기독교 하나님 어디 계신가? 다들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자 18절에 내가 반드시 얼굴을 그들로부터 숨기리라. 그러므로 너는 이제 노래를 써가지고 이것을 그들이 부르게 해라. 그래서 이 노래가 증거가 되게 하라 라고 해서 이제 지은 노래가 32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얘네들이 타락하고 나를 버리고 타락할 것이고 멸망할 것이다. 자, 그래서 모세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말하는데 32장 46절. 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이게 모세가 말하기 때문에 자기 율법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해라 라고 하면서 이 47절 이는 너희가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지키는 게 헛된 게 아니고 너희의 생명이다. 말씀을 지키는 게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말씀을 지키면 얻게 되는 것이 너희가 장구할 것이다. 그 말씀대로 사는 거에 대한 결과를 얘기해 줍니다. 자,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의 유언을 이제 요약을 해보면 이 사람들의 유언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근데 이 강하고 담대하란 말은 자 여호수아 1장에 이것도 설교를 했었죠. 자 여호수아 1장 6절 7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하신 말씀이 이것인데, 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줄리한 땅을 이 백성이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며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이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지켜 묵상하고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해라.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 형통하리라. 이 형통이란 단어는 이제 성공한다는 뜻이죠. 어디로 가든 네가 성공할 것이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하면 이러한데, 다윗의 유언은 말이죠. 이 다윗의 유언. 너는 남자가 되라. 그리고 그의 진리 안에서 걸어가라. 그의 길을 걸어가라. 이 유언은 신명기의 모세의 유언에 큰 영향을 받았어요. 신명기의 모세의 유언. 그래서 이 다윗의 유언을 신명기적 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의 신명기적 유언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통치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것과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 이 남겨질 자, 유언이라는 거는 이제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돌아갈 자가 남겨질 자에게 남기는 말이거든요. 근데 남겨질 자는 다시 말하면은 이 사람은 이제부터 시작할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겨질 자가 하는 말과 시작할 자가 들어야 되는 말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유언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다윗의 유언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명령이 똑같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본문으로 열왕기상 2장 2절에 다윗이 첫 번째로 솔로몬에게 한 말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인데,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너는 강해져라 그리고 남자가 되라예요. 강해져라, 남자가 되라. Be strong and show yourself a man. 너는 강해지며 네 자신이 남자임을 입증해라. 이런 말이거든요.
네 자신이 남자임을 입증해라. 근데 이제 우리나라 성경은 아예 그냥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럼 도대체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게 좀 위협이죠. 사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왜 남자가 되라? 여러분 그러면 어맨이라고 했는데 어맨을 사람이라고 번역을 할까요? 그럼 이제 너 좀 사람 좀 되라 이런 의미일까요, 여러분? 아니 솔로몬이 여자인가요? 솔로몬이 여자니까 너 남자가 되라. 성전환을 하여라 이런 말은 아니겠죠. 남자가 남자에게 죽을 남자가 남겨질 남자에게 남자가 되라 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왜 여자가 되라고 하지 않고 사람이 되라라고 하지 않고 남자가 되라라고 했을까? 첫 번째는 이것인데 첫 번째 저에게 떠올랐던 생각은 바로 이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었던 창조 명령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창조 명령과 연결되어 있다. 자, 창세기 2장 15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해가지고 에덴에 두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 사람은 100% 아담이죠. 그러니까 이쉬란 말이에요. 그 사람을 에덴에 두어서 경작하게 하고 지키게 했다. 경작하고 지키다라는 게 이제 돌보고 다스리고 지키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창조됐을 때 하나님한테 받은 명령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돌보고 지키는 거예요. 이게 아담이 받은 명령입니다. 자, 에덴을 경작하며 지키라는 명령은 여자가 받은 명령이 아니고 남자가 하나님한테 받은 명령입니다. 그래서 에덴을 경작하고 지키는 것은 남자의 사명이에요. 남자가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입니다. 신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명령이란 말이에요. 신명.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다.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돕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가 바로 또 여자입니다. 그래서 자, 이 선악과 먹지 말라는 명령, 그 다음에 창조 명령, 요거를 남자가 받았어요. 그리고 그 창조 명령을 지키게 하려고 자 18절 보니까 2장 창세기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여기서 이 사람은 분명 이쉬를 말해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아니하니 내가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고는 아담이 그 여자를 보고서는 이름을 지어주는데 이 사람을 여자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 생물의 이름을 여자라고 이름을 지어줘요. 아담이. 그럼 이제 모세가 아마도 이 아담이라는 것은 인류의 대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 부부가 창조 명령을 같이 받은 것처럼 창세기 1장 26절과 8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다스려라 라고 이제 명령을 하신 거거든요. 이게 남자한테만 명령을 주신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들이 이제 남자와 여자가 있었을 때 다시 한번 그 명령을 반복해서 알려주신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뭐가 되든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는 것은 남자가 하나님한테 받은 명령이에요. 그러면 이 남자라는 것은 만물의 대표이면서 지배자이며 통치해야 될 존재예요. 고린도전서 11장으로 가면은 고린도전서 11장 3절부터 9절까지인데 우리는 카톨릭이랑은 다르게 머리 위에 뭘 쓰질 않죠. 머리 위에 뭘 쓰질 않아요. 자, 근데 왜 쓰지 않느냐? 왜냐하면 긴 머리가 쓰지 않음을 대신하기 때문이고 자 이제 3절부터 보니까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는데 각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무릇 남자가 머리에 뭔가를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은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며 여자가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것은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으려거든 깎을 것이요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다. 이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주는 것이 바로 이 남자라는 거예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머리를 마땅히 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보면서 야, 남성이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아내의 행실을 보고는 남편이 욕을 먹고 남편의 행실을 보고서는 하나님이 욕을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또 여자는 남성의 영광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8절에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은 것이니 이렇게 바울이 명령을 하고 있어요. 11장 3절부터 9절까지. 자,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한테 남자가 되라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스려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만물의 대표가 되라. 이런 의미겠죠? 이제 여자분들이 그런데 이제 이 말씀 해석을 할 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 남편 말을 들었는데 우리 남편 왜 이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혼인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남자라는 건요, 다윗이 말한 남자가 되라라는 거를 창조명령과 연결해서 봤을 때 이 남자가 되라는 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따라서 개나 소를 남자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아담처럼 하나님한테 신명을 받지 않은 신적인 소명을 받지 않은 사람을 남자라고 복종하면 안 돼요. 남자 말에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남자에게 복종하면 안 됩니다. 가끔씩 성경을 사랑하지 않는 남자가 여자 남자한테 복종하라고 그러는데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왜냐하면 그 남자는 하나님한테 명령을 받은 남자를 말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 말하기를 야 자식이 부모한테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부모는 교회 안 다니는 부모면서 교회 다니는 자식한테 그렇게 억지로 명령할 때가 있거든요. 어디서 또 성경을 들었다고. 근데 거기서 역시 부모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를 말하죠.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해서 아무나 개나 소나 남자라고 따라가면 안 돼요. 여자분들은. 만약에 그러면은 결혼을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라 하면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마음속에 간직한 사람을 말합니다. 남자 되라고 했을 때 그 남자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이슈라면은.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해석이 가능한데, 두 번째 남자가 되라는 건요, 뭐냐면 네가 남자임을 증명하라라고 번역을 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영어 성경이. Prove yourself a man. 네 자신이 남자임을 증명해 보아라.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다윗이요, 다윗의 인생에서 자신이 남자임을 증명해야 되는 적이 있었어요. 이게 누구냐? 형들 밥 챙겨주러 갔다가 골리앗을 만났을 때. 이때 골리앗을 만났을 때 다윗은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본인이 남자임을 증명해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인생의 큰 시험이었죠. 다들 실패하고 있었을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먹고 있었을 때 다윗은 자신이 남자임을 증명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요. 이 사건 때문에 이제 다윗의 인생이 크게 변화를 받게 되죠. 여러분, 솔로몬 앞에 골리앗은 이제 없습니다. 골리앗은 없어요. 그러나 다른 골리앗이 있어요. 솔로몬에게. 그게 뭐냐면은 통치하는 일입니다. 통치하는 일. 왕으로서 통치하는 거.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나라를 통치하기 위한 존재다. 그리고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너에겐 용기가 필요하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남자임을 증명하라라고 다윗이 명령을 합니다. 너의 길을 용기 있게 걸어가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다 보면요, 걱정이 앞섭니다. 과연 내가 이렇게 해도 될까? 그러니까 맞는 것 같긴 한데 이 맞는 길을 가라고 명령해도 되는 걸까? 맞는 길을 가도 되는 걸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다윗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을 용기 있게 걸어감으로써 너의 남자됨을 보여라. 이게 다윗이 솔로몬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가 맞는 길을, 틀린 길을 뿐만 아니라 맞는 길을 갈 때도 두려움을 가져요, 우리가. 가끔 옳은 일을 할 때 두려움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옳은 일을 할 때 가끔 두려움을 가져요. 왕으로서, 혹은 백성으로서, 혹은 남자로서, 혹은 여자로서, 또 사람으로서, 마지막으로 나로서 각각의 사람들의 길 앞에는 책무와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 다시 말하면은 이제 산이죠. 산이 있어요. 너는 용기 있게 그 고지를 정복하라는 거예요. 남자임을 증명하라. 이런 말은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자임을 증명해 보여라. 그러면 전 여자인데요. 여자도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 행해야 될,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용기 있게 담대하게,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은 남자에게만 해당하는 말이 아닙니다. 요거는 요한계시록으로 가면은 천국에 들어가야 될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두려워하는 자거든요. 반대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두려워하는 사람들.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용감하게 지켜라. 이거예요. 맞는 길을 갈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다윗이 솔로몬한테 명령한 남자가 되라, 혹은 남자임을 증명하라 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지켜 살면은 승리한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이게 말씀을 지킨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말씀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옳은 길을 지킬 때도 두려움이 생겨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믿음이 다른 말로 하면 용기예요. 용기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상 받게 된다는 것을 용기 있게 믿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지켜 살면은 결국에는 승리한다. 요거는 다윗의 인생 전체에서 증명된 길이었어요. 자, 시편 37편. 우리가 맞는 길을 갈 때 그게 정말 가도 될까? 혹시 편법을 써야 되는 건 아닐까? 괜히 그 길을 갔다가 손해보는 건 아닐까? 여러분 그런 생각 가끔 하잖아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다들 편법할 때 나도 편법해야 될 것 같아요. 다들 편법할 때 나 혼자 정도를 지키면 왠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가 여러분 있죠? 휩쓸릴 것 같을 때. 그때 필요한 말씀이 바로 남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데 강하고 담대해라. 자, 37편 23절부터 제가 어느 구절을 버릴까 했는데 버릴 구절이 없어서 23절부터 40절까지 읽을 건데, 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자, 그가 넘어진대요. 그러나 아주 멸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넘어질 길을 가니까 당연히 두려움이 있겠죠.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길을 결국엔 승리한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잡으시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받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 의인은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이게 지금 다윗의 유언을 다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어디를 가든 형통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자, 중요한 말씀인데 의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의인의 마음에 뭐가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법이 있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께서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 정죄하지 아니하실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켜라.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네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가 없어졌으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아마도 사울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 건져 구원하심은 그 의인들이 여호와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라고 시편 37편이 말합니다. 이게 다윗의 유언이거든요. 이게 또 요거를 두 문장으로 말해서 너는 남자가 되라.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해라 라는 겁니다. 자, 다윗의 첫 번째 명령이 남자가 되라는 것이면 두 번째 명령은 진리 안에서 걸어가라 라는 겁니다. 자, 진리 안에서 걸어가라. 그럼 진리 안에서 걸어가라 라는 말을 쉽게 바꾸면 뭐죠?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어라. 여러분, 이 말씀들이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오늘 말씀에 지금 다윗이요. 자, 열왕기상 2장으로 돌아가서 지금 다윗이 자, 2장 3절에 여호와의 명령, 법률, 계명, 율례, 증거,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라고 나와 있잖아요. 지금 비슷한 단어들이 반복되고 있는 거 보시죠? 비슷한 단어들. 여호와의 명령, 법률, 계명, 율례, 증거, 모세 율법. 반복된 대로 등장하는데 비슷한 단어를 반복하여 말함으로써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바로 성경책입니다. 성경책.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아까 모세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것을 너와 네 자식들에게 가르쳐라. 타국인들 불러 모아서 이것을 읽어라. 낭독해서 읽고 타국인들과 네 자식들에게 듣게 해서 이것을 배우게 하고 그 길 안에서 지켜 행하게 하라. 이게 모세의 유언이었어요. 지금 모세와 다윗이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성경이에요. 모세의 율법, 여호와의 명령, 법률, 율례, 규례, 증거 다 뭡니까? 성경을 다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고 있는 거. 요즘 말이죠. 유튜브에 참 거짓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말하긴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긴 하는데 하나님이나 성경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란 단어는 나와요. 설교를 듣다 보면은. 근데 정작 성경 안에 있는 내용으로 들어가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웃기는 기이한 현상이거든요. 분명히 설교자가 하나님을 언급을 하긴 하는데, 성경을 언급하긴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긴 하는데, 막상 그 사람의 제자들이나 구독자들은 성경 고수가 되질 못합니다. 성경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이게 참으로 기이한 현상입니다. 왜 그러냐? 첫 번째, 영이 달라요. 그 설교자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고서는 허공을 치는 허황된 공허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간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게 뭐죠? 우리가 주께로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되는 게 뭔데요? 이 깊이가 없다는 거예요. 구체성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도 구체적이질 않고 본인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회개하는 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 성령 충만한 거 뭡니까? 성경 읽는 겁니다. 성경 읽는 거. 다른 거 아니고 성경 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유언한 것처럼 여호와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 뭡니까 이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라잖아요. 그럼 기록된이라는 게 뭐예요? 기록된 책. 성경 말고 없는 거예요. 설교자의 설교도 아니고요. 설교문도 신앙 서적도 아닙니다. 성경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진리 안에서 걸어가려면 work in the truth. 진리 안에서 걸어가려면은 진리를 읽어야죠. 모르는데 뭘 어떻게 걸어갑니까? 진리 안에서. 법률을 모르는데 이게 하나님의 법 아닙니까? 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법을 지키며, 규례를 모르는데 어떻게 규례를 지키며, 증거가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증거를 하며, 어떻게 모세 율법을 보지 않는데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두 번째 명령, 유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아까 다윗의 시에도 나왔지만 주야로 그의 입에는 여호와의 법이 있다 그랬어요. 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해서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래야 네가 장구하리니. 모세가 말한 것처럼 이 말씀들을 힘써 가르쳐라. 너와 네 자식들에게. 그러면은 네가 그 땅에서 영원히 살리라. 그러니까 첫 번째,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에 대한 첫 번째 시작은 바로 책상 위에 앉아서 성경책을 펴는 것입니다. 성경책을 펴는 것, 여기서부터 진리 안에서 걷는 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윗이 말합니다. 솔로몬아, 네가 무엇을 하든 너는 성공할 것이다. 여러분 성공 좋아하시죠? 번영신학, 성공 좋아한단 말이에요. 성경 성공이 있어요. 근데 성공에는 전제가 없습니다. 뭡니까? 너는 그의 말씀 안에서 걸어가라. 이게 첫 번째예요. 말씀 안에서 걸어가라. 여러분 황금 좋아하죠? 돈 좋아한단 말입니다. 근데 모세가 뭐라 그랬냐면은 니네가 강 저편에서 섬겼던 신들, 그리고 니네가 들어갈 땅에서 그 인간들, 아모리인들이 섬기는 신들, 그것들을 치우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와만을 섬기고 다른 길로 가지 말라. 그리하면은 장구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게 되려면은 우상을 치워버리고 여호와의 명령 안으로 들어가서 그 명령 안에서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냐?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너는 성공한다. 네가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너 성공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유언을 지키는 자가 받게 될 복입니다. 뭐라든 성공한다. 자, 결론입니다. 자, 다윗은요, 담대하게, 용감하게 말씀을 지켜서 자기 자신이 남자임을,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 여자분들도 들으셔야 되는데, 내가 신자임을 증명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믿는 사람이에요. 라는 것을 prove yourself. You are a Christian. 네가 신자임을 증명해라. 네가 disciple, 제자임을 증명해라. 네가 하나님의 사명받은 존재임을, 창조명령 받은 자임을 증명하라. 가고 담대하게. 여기는 남자 여자 따로 없어요. 증명해라. 이게 첫 번째 명령이고, 두 번째는 성경 안에서, 진리 안에서 걸어가야 한다. 신실하게. 이것을, 이 두 가지를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겼어요. 그러면 너는 뭐라든 성공할 것이다. 여러분, 바울의 유언, 사도행전 20장 32절, 이거 진짜 좋은 말씀이죠.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무엇을 유언으로 남기느냐? 딱 한 줄인데 뭐냐면은, 자, 내가 지금 여러분을 주와 및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거 딴 거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성경에 의탁한다. 그러면 성경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운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너희가 거룩하게 될 것이며 모든 자 가운데서 유업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유업은요, 두 가지를 의미하죠. 첫 번째는 지상에서의 성공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천상을 가리킵니다. 너희에게 천상적 선물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줄 것이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걸어가라. 이게 또 바울의 유언이에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돈을 지켜야 한다. 재산을 지켜야 한다. 목숨을 소중히 여겨라. 이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에게 내가 여러분을 부탁한다. 다시 말하면 주의 말씀은 사람이 아니죠. 이거는 비유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너를 지켜줄 것이고, 아이러니하게 이거 허황된 말이 아니다. 그 말씀이 너희를 지켜줄 것이고, 너희를 든든히 세워줄 것이고, 그 말씀이 너희에게 기업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말씀 안으로 걸어가라. 또 그 요한 3서 1장 2절 크리스찬들의 그 업소에 가면 이런 구절 있죠.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네 영혼이 잘된 가치가 뭡니까?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게 영혼이 잘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지켜 살아가는 게 이게 내가 잘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되는 거예요. 그럼 네가 성경을 잘 지켜서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영혼이 잘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냐면은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다시 말하면 범사에 모든 일에 있어서 형통할 것이다. 이건 원칙입니다. 영혼이 잘되면 범사에 잘된다. 영혼이 잘되면 성공한다는 거예요. 영혼이 성공하면 물질적인 성공도 따라온다는 거예요. 영혼이 성공하면 육이 성공한다. 자, 다윗은요, 자기 평생에 걸쳐서 아주 큰 레슨 하나를 배웁니다. 그게 뭐죠?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서 걸어가면은 결국에는 성공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배운 한 가지예요, 그게.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 안에서 걸어가면 결국 성공한다. 다윗의 인생만큼 굴곡이 큰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은 일곱아들 불러오세요 그랬을 때도 안 불렸던 사람이에요. 그냥 꿔다 놓은 보리자루 같은 자식이었어요, 이새한테. 근데 이 사람이 양치기로 살면서 사울 앞에 나가서 골리앗을 죽이고 인기를 얻었죠. 그런데 오히려 그 인기 때문에 평생에 사울의 시기에 시달려야 됐고 도망 다녀야 됐고, 사울이 죽은 뒤에도 사울의 집안과 전쟁을 해야 됐어요. 그런데 결국 그 사람은 왕이 되죠. 왕이 되었고, 또 다윗은 회개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가 성전 건축 강의에서 들었던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여호와의 전을 너무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소중하게 성전에 쓰일 것들을 준비해 두는지, 솔로몬을 위해서 설계도부터 사람들부터 그 제목까지 하나하나를 다 계산하고 생각해가지고 아들한테 알려주는, 거기서 야, 정말 엄청난 아버지구나. 왜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게 솔로몬한테 복이 되니까. 그거를 보여준 거예요. 성전 건축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자기한테 배우게 한 거예요, 솔로몬에게. 다윗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었고,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온 푸른 초장의 양입니다, 이 다윗이.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꺼내신 푸른 초장에 누워있는 양이 바로 이 다윗이에요. 그런 다윗이 솔로몬에게 명령을 한 겁니다. 너는 말씀을 강하게, 말씀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지키며 너의 자신을 증명하고 또 여호와의 모든 말씀 안에서 신실하게 진리 안에서 걸어가라. 그리하면 너는 뭐라든 성공한다. 이게 아버지가 해주고 싶은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이거는 여호수아의 유언이에요. 또 모세의 유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안타깝지만 이제 이 뒤로는요, 다윗 같은 왕은 더 이상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리즈 시절, 이 바로 이 다윗과 솔로몬이에요. 그 중에 정점이 바로 이 다윗이요, 다윗. 아버지 덕택에 솔로몬이 성공을 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다윗 같은 왕 나오질 않아요. 우리가 이제 기다리게 될 왕은 이 재림하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앞으로의 이제 말씀은 왜 이스라엘이 실패하게 되었으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가게 되는가, 이 길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다윗의 유언, 다윗의 두 가지 유언 배웠습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또 우리에게 주셔서 왜 다윗이 아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하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지켜 섬길 때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또 그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며 우리의 길을 삼가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저희 되게, 또 저와 우리 말씀사랑교회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